우리 교회는 2013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삶의 기적을 이루는 21일간의 도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런 주제로 2주간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으로는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 미움과 분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특별히 불평이라고 하는 한 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20일간의 도전으로 우리의 습관 속에서 불평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다른 습관들도 차례대로 끊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GM의 최고 엔지니어였던 찰스 캐더링은 140개의 발명 특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다가 친구와 내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금년 안으로 애완용 새를 사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내가 사기 싫으면 절대로 누가 뭐라 해도 새를 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00를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캐더링이 자기 친구에게 아주 값비싼 스위스제 3장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친구는 새를 기르지 않았지만 3장이 너무 고북이고 이건 수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창고에 두기 아까워서 응접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서면 한결같이 빈 3장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새가 언제 죽었습니까? 매번 3장의 사연을 설명하는 친구가 마침내 대답하기에 지쳐서 앵무새 한 마리를 사고 말았습니다. 내기에서 이긴 캐더링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3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안에 새를 넣기 마련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3장이 새를 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나쁜 생각은 일을 불리하게 이끌어가고 평범한 생각은 일을 그저 그렇게 만들고 좋은 생각은 일을 조금 나아지게 하고 위대한 생각은 일을 크게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으로 성공한 것이다. 그들의 손은 머리를 도운 것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업에 성공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몸은 머리를 도운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성공은 오늘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잘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잘 선택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선택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은 우리의 언어를 결정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등감과 좌절감, 불안과 두려움, 실패의식과 빈곤의식도 생각에서 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그 생각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선택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생각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인데, 매 순간 선택하는 나의 생각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온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도 같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열등감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40년이 지나자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불평하는 자들과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생각의 결과에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언제든지 내 안에서 현실로 나타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하며 살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마치 호흡과 같아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프다고 말합니다. 복잡한 일을 생각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현실이 아닌 현상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실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그림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는 실제가 아닙니다. 영화가 아무리 무섭고 영화가 아무리 슬퍼도 우리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영화가 내 삶과 연결된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동시에 또 관망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영화처럼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언제 힘을 가지는 것입니까? 생각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에 의미를 주는 순간입니다. 생각은 현실이 아니지만, 생각은 실제가 아니지만 내가 그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는 단지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이론화되고 개념화되어서 나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는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도 같지만 그 생각에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입니다. 상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든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든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탁월한 해석자였습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완벽한 지혜자의 모델이었습니다. 요셉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13년간 모진 고난을 겪은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형들이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요셉을 알아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에게는 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자 모든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사건들까지도 변해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하게 되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문득문득 몸이 떨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원한을 숨기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나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 같아서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건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사건 자체보다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탁월한 해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일지라도, 어떤 불행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선택한 후에 그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나의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인격을 가다듬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행복을 창조합니다. 생각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생각을 선택하려면 깨닫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심리학자 스코트 팩은 인간의 원죄가 생각의 게으름에서 왔다,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비교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분별해서 거짓된 모습을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한 지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원인을 아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사단이 왜곡된 논리로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탁월한 적용으로 그 모든 유혹을 격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측량하는 자와도 같습니다. 말씀은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폭넓은 독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좋은 생각을 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모든 생각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마귀가 내게 넣어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면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 자기의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살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생각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은 그 생각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혜롭게 관찰하면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좋은 생각을 붙들고 나쁜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보다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같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그러면 좋은 생각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좋은 생각을 선택한 사람은 좋은 생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성령을 모신 후에 끊임없이 육적인 것들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역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분별해야 됩니다. 육체의 생각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유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죄로 물든 육체에서 나오고 사단이 뿌린 씨앗 가운데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이렇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무수히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서서히 나의 영이 질식하여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선택은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그 생각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생각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은 어디에 기초를 두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나에게 배우기는 배우되 바로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께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잘 선택하려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인생, 미래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이상 된 나쁜 습관은 마음을 먹는다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삶의 기적을 이루는 21일간의 도전, 이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삶으로, 실천으로 인도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칭찬하는 생각, 덕이 있는 생각, 찬양하는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큰 에너지가 없습니다. 강하고 집중된 생각은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새로운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나의 새로운 미래가 잉태되고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복된 미래를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